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32절부터 4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고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를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목숨은 얼마나 소중한가요에 대한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올라오는데 딴 때하고 좀 다르죠? 한 가지가 없어요. 한 장짜리 안 들고 왔습니다. 어차피 어제 사실은 토요일날 저녁에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시골 내려갔다 오느라고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가지고 오나 안 가지고 오나 뭐 똑같은 것 같아갖고 그냥 내려놓고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멸망의 징조, 환란의 전조 증상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잖아요. 욕심 많게 지난주에 사실은 이 24장 전부를 하려다가 그래도 그 전에 경험이 있어서 반으로 자른 거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거하고 일본 상황이 요즘 제가 일본 동영상 보는데 조금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정말로 저기 성경에서 말한 말세지 말 마지막 때의 징후들이 일본에 지금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가지고 징조들이 하늘의 징조도 나타나고요. 뭐 지진이라든가 태풍도 왔었고요. 지진은 어떤 거에 전조 증상이 있죠? 화산 폭발의 전조 증상. 그래서 조만간 화산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지표면이 지금 수백 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인 모를 화재들이 발생했고 집이 타는데 그 원인을 분석했더니 아래 지층에서 마그마가 끓어가지고 지표 온도가 수백 도래요. 그래서 낡은 주택은 저절로 불이 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지금 일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각종 재해가 들이닥치잖아요. 또 덤으로 코로나까지.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 보면서 성경에 나왔던 말씀 그대로 하늘의 징조, 그 다음 기근은 아직은 없는 것 같죠? 잘 사는 나라니까. 그런데 전염병도 있고요. 각종 재앙이 있고 지진도 있고 화산 폭발도 있고 이런 거 보면서 그게 우리에게 주신 전조 증상이 아닌가. 껴 있어서 준비하고 예비하라. 일본을 보고 전조 증상이 저런 거다. 우리는 거기서 살짝 비켜가잖아요. 완전히. 중국도 물 때문에 난리인데 댐이 무너지고 난리인데 우리만 맑은 하늘, 파란 하늘을 모처럼 즐기고 있잖아요. 이게 즐길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경고를 하신 중이다. 왜 우리한테 경고를 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정말로 섬찟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급박하게 도망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보시면은 15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건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멸망에 가증한 것.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나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예배드리도록 강요를 했었고 돼지 머리 가지고 제사를 지냈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누가 그랬죠?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니스 4세가 이렇게 했었죠.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셀루쿠스 왕조의 식민지였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졌죠. 누구죠? 총독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수님을 신문한 총독 이름이 뭐죠? 빌라도. 빌라도가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할 때 군대는 뭘 가지고 다니나요? 군대를 상징하는 깃발, 군기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 군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군대 앞에 전부 엎드려서 어떤 말을 했느냐? 차라리 내 목을 치고 들어가라. 이렇게 반대를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군대 깃발에 독수리 형상이 그려져 있었다. 독수리 형상을 왜 반대를 했을까요? 독수리 형상을 반대한 이유는 로마 군인들이 독수리를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저녁에 그 군기를 놔두고 경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죠? 나 외의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독수리 형상이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멸망에 가증한 것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듣는 사람들은 지금 그걸 떠올린 거예요.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던 거 그리고 독수리 군기를 들고 예루살렘을 진격했던 거 이걸 떠올린 거죠. 그게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다.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했나요? 서기 주후 70년에 멸망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로부터 약 40년 후에 멸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세대가 가기 전에, 그러니까 세대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이 세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일반적으로는 예수님 당시로부터 한 세대, 유대에서는 보통 한 세대가 40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 그리고 또 세대라는 말이 이 사람들의 한 수명. 저거 있었잖아요. 우리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헤맬 때 1세대가 전부 죽었잖아요. 그게 1세대거든요. 이런 의미. 또 세대 의미는 지금까지 멸망, 재림까지가 한 세대다.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도 한 세대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그 당시 40년 한 세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 예수님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하고 세계 멸망을 같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하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게 이제 보면은 목숨을 구하라 이 이야기거든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왜? 산악 지역이고 산으로 도망가면은 산에 유대의 산들은 굴이 많잖아요.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굴이 많으니까 굴 속에 숨어서 피하라. 이런 의미고요.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지붕에는 왜 올라갔을까요? 유대 지붕이 보통은 통로로도 이용됐고요. 한적한 지붕에서 기도처로도 이용됐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그런 징조가 보이면은 집안에 중요한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이야기죠.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정말로 그런 징조가 보여. 집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일터에서 그 다음 보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겉옷 자체가 재산이었으니까 그잖아요. 오시면서 저녁에 덮고 다니는 이불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겉옷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거든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걸 가지러 가지 말라. 직장에서 일하다가 재난의 징조를 봤다. 집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죠. 목욕탕에 있어요. 목욕하는 도중에 재난의 징조를 봤다. 그러면은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을 순간이 없는 거죠. 그냥 뛰쳐나와야 되는 거죠. 가끔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목욕탕에 불이 났어. 전부 벌거숭이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이죠.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예수님 분명히 그랬었거든요. 목숨이 천하 만물보다 더 귀하다. 예수님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서둘러라. 다른 건 안중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예로 들 수 있는 게 2004년도인가요? 그 신혼여행지로 각광을 왔던 푸켓? 거기에 쓰나미가 닥쳤잖아요. 그 전까지는 저는 쓰나미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진짜로 보니까 물이 이렇게 절벽처럼 서가지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것도 삽시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물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잖아요. 그죠? 본 사람은 도망가고 조금 지체한 사람들은 물에 휩쓸리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누구를 구하고 이럴 여력이 없는 거죠. 자기 목숨 하나 구하기도 정말로 급급한 거죠. 영화도 그런 거 있더라고요. 눈사태가 일어났는데 커피를 마시다가 거기 어느 여행지 가지고 알프스인가 어딘가 가가지고 호텔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눈사태가 닥쳐가지고 덮쳐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순간적으로 자기 혼자만 일어서고 도망가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내하고 같이 도망가죠. 그래갖고 시달리죠. 이혼을 하겠던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버리고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가다가 아니지 하고 돌아오잖아요. 한번 갔다가. 이게 이제 인간 심리인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게 어디가 나타난가요? 롯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을 때 롯 보면은 도망가잖아요. 네 식구가 롯하고 롯처하고 딸 둘하고. 그런데 그걸 예비 사위들은 롯이 장인이 허탄한 이야기를 한 듯 해갖고 비웃었잖아요. 듣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네 식구만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롯처가 어떻게 했나요? 뒤돌아봤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롯처가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온 자기 재산, 그 생활이 그리워서 뒤돌아봤다. 이런 설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뒤돌아봤다는 설이 있고. 그런데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 그게 아니었다. 뒤돌아보면은 지체된다. 그전에 도망가야 되는데 뒤돌아서는 순간 속도가 늦춰지죠. 그러면 죽는 거죠. 그 말씀이구나. 멈추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미련보다도 목숨 살려라. 이 말씀이구나. 이제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저주인가요? 이 말은 이 재앙이 미치는데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러면은 예외에서 가장 여기 재난을 당할 사람이 누구죠? 보통 사람들 다 도망가는데 걸음이 늦은 사람은 임산부라든가 어린아이 젖먹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장애인들, 노약자들. 그러니까 재난이 닥치는데 지하철처럼 경로 우대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임산부 지정석이 있는 게 아니고 행동이 굼뜬 사람은 가장 먼저 재난을 당한다. 이 이야기죠. 그 다음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이 재난이 겨울철에나
안식일이나 닥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그럴까요? 도망가기 힘들잖아요. 겨울철에 우리는 추우면은. 근데 유대 같은 경우는 겨울철이 우기예요. 비가 많이 내리는 철입니다. 그러면은 강들이 물이 많죠. 도망가야 되는데 앞이 강물이 가로막고 있어. 도망 못 가잖아요. 죽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애물이 없도록 기도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죠. 안식일은요. 안식일에는 하루에 5리 이상 걷지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도망가야 되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야. 가다 보니까 5리야. 주저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로천은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으로 변했는데 안식일이라고 주저앉는 순간 재난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노약자들, 특히 임산부들, 그리고 겨울이나 안식일에 이런 재난이 닥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다. 전무후무한 그런 환란이라는 거죠. 에스겔 7장 14절을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만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뿔과 같이 약할 것이다. 거기까지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에스겔도 지금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일단은 도망해라.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정말로 은혜로운 말씀이 이제 그 다음 절이죠.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재난의 날이 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난의 날이 100일이다. 그럼 100일 동안 놔두면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가 견디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100일을 열흘로 감축을 시켜주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견딜 수 있다. 믿는 자들이.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건 지난주에도 계속 나온 이야기죠. 미혹당하지 말라. 미혹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미혹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부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재난에 가까울수록 미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죠. 거짓 선지자가. 그런 거 들어보셨죠? 이 커다란 체육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넘어가더라.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들인데 저기 그 성령 집회를 해요. 그것도 뭐 잠실운동장 이거 빌려가지고 하는데 거기 목사님이 손을 들어서 안수하는 거죠. 일종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손이 가는 방향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성령에 취해서 쓰러지는 거죠. 그걸 입신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요. 근데 문제가 그 사람이 이단이죠. 박무순수 저하고 첫자하고 그자 같아요. 박무순수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하는데 그다음에 뭐 김기동 목사 같은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이적을 행하죠. 이적은 거짓 선지자도 행할 수 있죠. 무당도 이적을 행할 수가 있죠. 무당도 병을 고칠 수가 있죠. 근데 뭐가 문제인가요? 귀신 하나를 쫓아내고 집을 깨끗이 청소했더니 쫓겨난 그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더라. 그게 문제죠. 잘못된 영으로 이적을 받아들이고 치유를 받고 그러면은
치유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이 문제죠. 더 심하게 영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번개가 순식간에 반짝 비치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 재림하신 것도 순간적으로 올 것이다. 근데 그게 어떻게 입증이 되느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입니다. 독수리들이 모여 있으면은 저기는 시체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파리떼가 있으면은 썩은 음식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거 묵상하다 보니까 지금 정치권들이 대선 후보 지금 선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정 후보들에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있잖아요. 파리떼처럼 지금 몰려 있잖아요. 악취가 나는 거죠. 정말로. 근데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게,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은 개인적으로는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똑똑하고 좋은 사람들인데 한꺼풀 벗겨내면 자기들이 벗기더라고요. 서로 벗기니까 알 수 있는 거죠. 그 벗겨낸 모습들 보면은 정말로 추하고, 거기는 뭐가 관련되나요? 돈이 관련되죠. 그러니까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보고 파리떼가 몰려드는 거고요. 그잖아요. 권력이라는 그 악취나는 것 때문에 파리떼들이 몰려드는 거고요. 그러고 있어서 정말로 믿는 자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여기처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입니다. 괜히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정상적인 곳은 어디뿐이다? 교회뿐이다. 다른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죽음이 있는 곳은 독수리들이 모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재림, 마지막 때 징조들이죠. 하늘의 징조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는데, 문제는 이거죠. 인자가 오는 것을 봤는데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한다. 통곡은 언제 하나요? 기쁠 때, 슬플 때? 슬플 때 통곡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보여.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하는데 그 징조를 봐. 오시는 걸 봐. 그러면은 믿는 자들은 할렐루야잖아요. 이러는데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한다.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들은 땅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통곡을 하는 거죠.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려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리라. 그런데 반면에 은혜롭게도 믿는 자들은 하나하나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예수님이 모으신다. 천사들을 시켜서 구원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재난의 날에 마지막 재림 때에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니까 무화과가요, 참 재밌는 과일나무인데 잎보다 과일이 먼저 맺히잖아요. 근데 그 과일 처음 맺힌 걸 뭐라고 그랬나요? 타겟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그건 상품 가치가 없는 거다. 그래서 나그네라든가 가난한 사람들이 따먹거나 못 따먹으면 그걸 일부러 따줘야 된다. 그러면 무화과가 맺히는데, 보통 과일은 몇 번 맺히나요? 한 번 맺히고
수화가 끝이잖아요. 무화과는 4번에서 5번 맺힌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과실 맺히고 있고 따내면 다시 맺히고 있고 5번, 4번, 5번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 무화과가 이제 뭐라는 거죠? 잎사귀 나기 전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봄에 보면은 수양부들 보면은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겨울 지나고 봄 되면은 수양부들 색깔이 옅어지고 그러면 물 흐르는 게 보이면 아 이제 곧 이파리가 나겠구나 하잖아요. 무화과나무도 그런 거죠. 타겟이 맺히고 그 다음에 그걸 따내고 가지가 연화해지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름이 닥치고 무화과를 수확할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거 그러죠. 우리가 아이가 10달 동안 뱃속에 있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은 시간이 가까이 오면은 언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진통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곧 태어나겠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와 똑같이 무화과 나무도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이런 징조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일본처럼 이걸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한다는 거죠. 36절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다. 그러니까 때가 왔는데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다. 이건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든 게 노아의 때, 롯의 때 이렇게 때를 듭니다. 평범한 날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명령을 받고 홍수가 시작된 걸 언젠가요? 명령 받은 때로부터 120년이 지나서 그러면 그 120년 동안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그대로 연기를 한 거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그리고 올해 농사가 잘 됐어.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지. 그 비유 나오잖아요. 부자 비유도. 올해는 소출이 많으니까 내가 저걸 더 저장할 곳간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부자가 죽었다. 그런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산 거죠. 평상시와 똑같이. 그러다가 홍수가 시작되니까 전부가 죽었다. 그리고 또 하나 롯도 마찬가지죠. 롯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즐겁게 살았죠. 환락의 도시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찾아오고 도망가라. 그래서 천사 말에 따라서 도망가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고요. 그 폼페이 유적 보셨어요? 그 유적 전시회도 가끔 하고 그다음 인터넷에서도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일상생활한 그 모습 그대로 화산재에 묻혔잖아요. 그게 이제 화산이 폭발하고 15분 걸린대요. 그렇게 죽으려면. 그런데 그걸 밖에 있는 사람들은 화산 폭발하고 용암이 흘러나오고 이걸 본 거예요. 도망가다 죽고요. 피하지를 못하게 도망가다 죽고 실내에 있는 사람들은 폭발해서 용암이 흘러내려오는 거 보지를 못하죠. 그대로 생활하다가 죽은 게 용암에 태워져서 죽는 게 아니고 그 전에 화산재하고 가스에 중독돼서 죽는데요. 15분 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용암이 덮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내가 있으면은 재앙 징조를 못 보잖아요. 못 본 상태 그대로 맞이하는 거죠. 밖에 있어가지고 도망간다. 그래도 피하지는 못하죠. 근데 예수님 피하라는 그때는 언제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그때 보면 이제 처음 나온 게 그거잖아요. 지붕 나오고 밭 나오고 그러는데 좀 더 이제 누가복음에서 설명을 더하면 어떤 게 나오냐면은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자들은 성 밖으로 피하고 주변에 있는 자들은 성내로 들어가지 말고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있는 곳보다 다른 데가 더 안전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 겪었잖아요. 한국전쟁. 그때 북쪽에서 전부 피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서울 근방에 살던 사람들은 전부 남쪽으로 피난 갔잖아요. 쫓겨 내려가는 거죠. 그와 같이
전부 이제 피난을 가는 거죠. 목숨을 구하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게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거 어떤 거죠? 모든 땅의 족속이 통곡할 것이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한 자들을 모을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함께 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했다. 그리고 맷돌질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두 사람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졌다. 이게 휴거잖아요. 그래서 2000년대 그 즈음에 우리나라에서 휴거 때문에 말이 많았죠. 마지막 날 다미성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때 그랬죠. 있는 재산 전부 자기 아는 사람들 전부 주고요. 이제 나는 하늘로 휴거될 거니까 재산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있는 거 전부 나눠주고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이 그 자기들이 지정한 장소에서 예수님 재림하시기를 기다렸죠. 그러니까 안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무리가 많았잖아요. 물론 이제 그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것도 있었고 재산 때문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나눠줬는데 이미 짐 너 가져? 이 보석반지 너 가져? 다 나눠줬는데 줬잖아요 이미. 근데 다시 달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았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믿는 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휴고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은 버려지고 이제 이렇게 있을 거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죠? 깨어 있으라. 정말로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이 재림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막 살지 않죠. 믿음 생활 철저히 하죠.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노아 때처럼 그냥 일상적으로 살고 있는 거죠.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하면서 안 죽고 살고 있는 거죠. 그잖아요.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면은 도둑 비유를 이제 들어요. 도둑이 예고하고 물건 훔치러 오지 않잖아요. 내가 10월 11일 밤 9시에 니네 금고톨로 갈 거야. 통지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오잖아요. 그 도둑 올 시간을 알면은 미리 예비를 하죠. 도둑을 잡을 함정을 놓든가 경찰을 부르든가 아니면 금고를 딴 데로 빼놓든가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비하라. 이게 이제 마가복음 13장 34절 이거 하나만 더 읽어보죠. 마가복음 13장 34절부터 보면은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줘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지 탁 울 때일는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시래요. 그럼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요? 주님을 믿는 사람,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다.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청지기처럼 안 살잖아요. 그죠? 언제 주님이 체크하러 오실지 모르니까 그냥 살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재림의 때가 오면은 예비하라. 어떻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삶을 살면서 깨어 기도하라.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서둘러 도망하라 했거든요. 여러분 목숨 소중합니까? 얼마만큼 소중해요? 내 자식보다 더 소중해 목숨이? 보통은 내 목숨이 내 자식보다 더
소중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정말인가요? 그렇게 소중해요? 소중하다고 여기는데 재난의 때가 되면은 그걸 내 목숨부터 청결하잖아요. 근데 여기 가로하고 말씀이 더 있는 거죠. 목숨이 어떤 목숨인가요? 육신의 목숨도 목숨이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가로 속에 넣어놓은 목숨은 영적인 목숨이죠. 그죠? 그러니까 몸이 살았다고 산 게 아니다. 영이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내 목숨보다 내 자식이 더 중요한데,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더 중요한데, 내 부모님이 더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나는 그분들의 목숨, 영혼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걸 지금 가로 속에 예수님이 넣어놓으신 거죠. 서둘러 도망가라. 그리고 깨어 예배하라. 뭘 예배해요? 내 구원도 예배하지만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동안에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사랑하는 사람들,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라. 이 말씀인 거죠. 여러분 목숨 소중하십니까? 내 목숨이 소중한 것만큼 사랑하는 내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도 소중하죠.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손잡고 가는 교회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